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고 김광석 씨의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제가 그 노랫말 일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네,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나가버린 시간들 돌아오지 않는 추억들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곧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곧 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기록하면서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 결국 모두 지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날아가 버린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사라져 버리는 이 먼지들처럼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런 유한함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렸던 것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영원히 평안과 만족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출산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그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갈 세상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곳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는 끊임없이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예배 때도 울고요. 기도할 때도 울고요. 항상 웁니다. 왜냐하면 울음을 통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들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만 울까요? 어른도 웁니다. 오히려 어른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며 소리를 지르며 울지는 않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한계, 유한함을 통감하며 눈물 흘립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포기하는 법을 배우며 웁니다. 인생의 여름과 가을, 수확하고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낼 때조차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쓸쓸함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를 배워가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고달파서 때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꾸역꾸역 삼켜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함을 사랑해 유한함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요, 그 위로 수백 층의 건물을 쌓는다 한들 그 마지막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다 날아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마치 서른쯤의 노랫말 중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라는 이 말처럼 더 많이 경험하고 쌓아가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어가게 되고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된 인생. 만약 우리 인생의 결론이, 결과가 이와 같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슬픈 인생일까요?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 마치 자신의 자녀들에게 얘기하듯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허무하게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름다운 외모도, 돈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나의 모든 명예와 흔적들도 결국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뭐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데, 세상을 사랑한 이들은요, 세상에 갖는 유한함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즉 만족을 부르는 갈망과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끝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공유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끝은 공허함과 사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죠.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요, 명확합니다. 예, 어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언뜻 들으면 야, 먹고 마시는 순간에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독하시네.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틈이 없나,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살라고 억압하시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한한 세상, 결국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곳에서 유한함을 경험하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영원이 무엇일까? 많은 수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했지만 누구도 영원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탁상공론일 뿐이고 진짜 영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후반부, 그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이것은요, 특정한 어떤 역사의 시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원의 세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요한은 지나가 버린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이겠느냐. 아주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쾌락과 미래의 영원 중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사실은 이 비유도 바르지는 않습니다. 왜냐? 현재의 쾌락과 비교되는 것,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지만 현재는 경험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열심히 참아서 천국 갔을 때 영원을 누리자, 이게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행복을 이 유한한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사귐을 통해 앞으로 완성될 영혼을 또 유한한 세상에서 누리며 이 영혼을 준비하는 영혼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상은요, 이 영혼을 품은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품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 텐가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시인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것처럼, 내 습관처럼 내 몸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계속해서 같은 것을 선택하며 기존에 되풀이했던 후회들, 여전히 경험하는 공허함들, 끊이지 않는 갈망들 그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것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유한함 속에 허우적대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 영원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영원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매일마다 우리가 갖는 책마발 시간, 구시기도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그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사귐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우리 바이탈 성도님들의 삶의 결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유한이냐 영원이냐, 정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저희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유한한 세상의 정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혼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바이탈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유한한 세상의 우상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될 때 유한한 것을 움켜쥔 손을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영원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혼과의 사귐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